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카이오니트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또 초대교회 그 선교 역사를 배워가며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또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빚어나가 주시고 저희들이 이 시간에는 참으로 지적으로 주로 이 성경을 배우고 있지만 저희가 더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강에서는 우리가 오순절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그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 사람들을 이제 토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배움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그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함께 가정에서도 모이기도 했고 성전에서도 모이기도 하면서 계속 만나면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공동체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회심하게 됐었죠. 그 이후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전향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특히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그 기득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그들의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런 선언하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는 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었죠. 일부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전체 판 것처럼 속여서 위선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그 인정과 그 존경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반복음적인,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오늘은 이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두 집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도 이 집사님들이 두 분 오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김경 집사님이랑 그죠? 김양규 집사님, 네. 스데반 집사, 오늘 빌립 집사, 오늘 두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크게 우리가 주제로 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집사들을 뽑은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1절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네, 여기 보시면은 집사들을 택한 경위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것이죠. 일부러 파를 나누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히브리 말을 했던 아람어를 했던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어를 배웠지만 혈통은 유대인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과부가. 그래서 아무래도 본토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소수였겠죠. 소수파에 속한 사람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러 한 것은 아니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더 이상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 챙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선택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행하고 교회를 돌보는데 그들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사도들이 뭐 기적도 행하고 말도 잘하고 가르침에서도 능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모든 교회 일들을 다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말씀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그 외 교회의 전반적인 뭐 재정이나 그 성도들의 생활, 경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돌보는 것은 집사들이 맡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사도들은 말씀의 직무를 맡았고 집사들은 재정의 직무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리더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기 은사대로 역할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잘 일을 위임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리더들은 사실 좋은 리더라고는 할 수 없죠. 교회 안에는 각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사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주로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또 은사에 따라서 직무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을 뽑는데 여기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일의 구제라고 할 때 이 구제라는 단어의 그리스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섬김, 봉사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제 집사라는 그 영어 단어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이 종이 테이블 앞에서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고 이렇게 먹이는 그런 종의 역할을 말하는데, 집사님들의 그런 직무가 이 사람들의 생활을 살피고 경제 상태를 살피면서 그들이 잘 먹고 있는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를 살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시 균등하게 평균 상태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임무를 집사님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아무나 뽑은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인기 순위로 뽑은 것도 아니죠. 여기 보시면 집사님들을 뽑을 때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7을 택했는데 여기 7사람의 이름이 5절에 나와 있죠. 7명이 스데반, 빌립부터 시작해서 7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리스파의 사람들이 좀 소외를 받고 있으니까 그리스파에서 좀 리더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없었나 그러면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섞여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집사를 세울 때. 그래서 어떤 그룹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섞여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집사들을 세울 때 처음에 아까 5절에 보시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선택하고 추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택함을 받아서 그들을 사도들이 공식적으로 안수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차별이 없도록 주의하는 교회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져 있었을 때 소수파로서 우리는 구제에 빠진다,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을 때 너네는 소수파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영향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로 7 집사를 뽑은 것이죠. 아무리 적은 소수파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의견을 그냥 묵살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심지어 리더를 뽑아서 집사로 세우고 교회를 맡기게 했다는 것이죠. 아주 적극적으로 소수파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뭐 한글 예배 안에 뭐 언어가 다르거나 이런 거는 많이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조금 더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교포분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꽤 많고, 그리고 영어 예배, 한글 예배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파가 나뉠 수도 있고, 우리도 알지 못하게 그 안에서는 또 소외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어적으로도 나누지만 경제 계층으로 나뉠 수도 있고, 뭐 성별로도 나뉠 수 있고, 나이로도 나뉠 수 있고, 여러 부분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없을까? 그 안에서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을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빌립.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8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회당에서 여러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복음을 놓고 논쟁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성취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진짜인가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이 너무 말을 잘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아무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이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주로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거슬리게 했던 그런 부분이 뭐였냐면은 13절이에요. 13절.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 거룩한 곳은 뭡니까?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이 회당에서, 그리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이 그 반대자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스데반 집사가 했는지 유추할 수 있는데, 아마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성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지만 아마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거슬리는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 뭐예요? 선민의식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이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민족이다. 이게 굉장히 큰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전. 우리 민족은 성전이 있는 민족이야, 나라야 라는 것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고 점령하지 못한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침공을 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구약 시대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심판당하거나 멸망당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이 율법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자부심 그리고 선민의식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회당에서 논쟁하면서 더 이상 율법이나 성전은 쓸모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거슬리고 굉장히 신경 쓰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스데반의 사역을 할 때 특징이 무엇이냐? 10절에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이죠?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죠. 언어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할 때 그 스데반에게서 알 수 없는 확신, 굉장한 기쁨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그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고 정말 자기가 말하는 것에 흠뻑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와 권능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스데반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은혜라는 것은 따뜻함, 세심함, 그리고 평안함,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은혜라면 권능은 담대함, 강력함, 솔직함, 직접적인 이 요소들이 강력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은혜와 권능, 이 두 가지 상반돼 보일 수 있는 이 요소가 스데반 안에는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 특징이 스데반 안에는 함께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특징이고 복음의 특징이죠. 은혜와 권능, 겸손함과 담대함 이 두 가지를 같이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기준에 옳게 살았을 때는, 내 기준에 잘 지켰을 때는 담대하게 되죠. 용기가 생깁니다. 난 잘 살고 있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 자신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그 기준에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상대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 기준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아무리 내가 내 기준에 의해서 잘 살고 있어도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잘 살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꿰뚫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의 기준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의롭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내 기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복음은 무조건 겸손하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황에 상관없이 나는 담대할 수 있고 동시에 겸손할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스데반의 사역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겸손함과 담대함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스데반 집사야말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문을 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흔히 바울이야말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을 잊게 한 사람이 어쩌면 스데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6장 13절 14절 아까 봤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3절에서 주로 고발하는 내용은 뭡니까? 13절 14절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께서 성전과 율법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실 때, 사형 판결을 받으실 때 그 죄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파괴한다고 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성전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헐고 내가 나의 몸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 지키고 있던 어떤 정결법,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그 정결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저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곰팡이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병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정결법, 의식법, 음식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그것의 성취자인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정결법, 의식법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부정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은 깨끗함을 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의식법, 그런 음식법, 이런 정결법, 통틀어서 의식법이었습니다. 그 의식법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부정함,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바라야 된다, 구원을 바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이미 그 내용을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화가 나고 마음이 거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스데반을 고소해서 스데반이 사형 언도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했을 때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고소를 계속 받는, 여러분 고소를 당연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고소를 당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앞에서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특히 거짓으로 없는 말을 막 날조해서 만들고 왜곡해서 자신을 모욕하면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보니까 스데반은 오히려 반대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있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새 언약의 일꾼과 옛 언약의 일꾼을 비교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 듣기 전에 고린도후서 시리즈 들으면서 이 본문을 아마 배웠을 텐데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사도행전을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걸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놓으시면 편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옛 언약의 일꾼이었죠. 옛 언약을 섬기는 자였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빛도, 옛 언약의 빛도 사람들이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옛 언약보다 더 뛰어난 새 언약, 복음을 섬기는 일꾼들의 영광은 더 빛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아마도 이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 있었거든요. 스데반이 사형 언도를 받고 스데반이 연설을 할 때 바로 바울이 곁에 서서 스데반을 죽이자고 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당신은 사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스데반의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빛나는 얼굴, 천사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얼굴을 봤을 때 저것이 바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생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이 그만큼 바울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고 나서 이런 사람은 정말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허투루 듣는 게 아니라 사울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데반의 그 말을 쭉 들어보고 나서 이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왜? 그 사울이 신봉하고 있던 옛 언약을 지금 폄훼하고 왜곡시키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사울이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런 어떤 율법과 성전의 부분은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오순절 사건과 그리고 성전에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쳤을 때 베드로가 2번 설교를 했잖아요. 그 2번의 설교에서 우리가 우리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성취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지만 베드로가 어떤 율법이 쓸모없게 된다든지
뭐 율법이 성취된다든지 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든지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은 바로 스데반입니다. 바울도 스데반한테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어쩌면 스데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런 설교를 안 했고 요한도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스데반이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이잖아요.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을까?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아마도 스데반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적용 부분을 보시면은 사역 기간이 짧더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스데반의 사역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사역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전과 율법을 부정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 단 한 사람, 바울. 스데반이 영향을 끼친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바울이라면 그 단 한 사람에 끼친 영향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몇 명을 전도할지는 모르죠. 몇 명을 전도한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한 명을 전도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정말 그런 선교 열정, 전도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데반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지만 바울에게 영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은 계속 영향력을 바울을 통해서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 왕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슨 고구마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이런 사람들 책 유명한 거 있는데 웃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좀 옛날 책이라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스데반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보는 성전과 율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7장 보시면은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 거짓 증언, 물론 자신들이 매수한 사람이지만 이 증언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을 때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의 내용이 1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읽었을 때는 저도 그랬는데 딱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도대체 아니 이 말이 사실인지 진짜인지 거기에만 대답하면 되는데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삭, 모세 쭉 하나하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 이렇게 살피면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르는 그 방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읽었을 때 요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성전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다 라는 것을 스데반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땅이나 어떤 경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2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성전에서 만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났던 땅은 바로 처음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들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죠. 명백히
그 땅은 이방 땅이었죠. 갈대아 우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루살렘에 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방 땅,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죠.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쭉 읽어보시면은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셨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땅인데, 그죠? 이방 땅인데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 하셨다고요? 거룩한 땅이다. 왜?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이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서 50절까지의 이야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양식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를 합니다. 44절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라고 했어요. 양식, 패턴이라고 영어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본은 무엇이냐면 앞부분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하늘에 실체가 있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짓는 성막은, 그리고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본을 따라서, 양식을 따라서 땅에서 성전과 성막을 지었다는 것은 그 성막과 성전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봤을 때 거기에는, 그 하늘에는 성전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이 없고 그 성전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의 실체이고,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 모형, 그 그림자가 무엇이라고요? 성막과 성전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단지 모형과 그림자를 지었을 뿐이다. 성전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으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존재가 아니다. 48절, 49절, 7장 48절, 49절 보시면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처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성전이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가요? 아니죠? 예배당이죠. 예배당으로 부르는 걸 우리가 더 권하고 있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어렵게 말하는 이 성전 신학을 스데반이 먼저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땅이나 민족이나 경계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고,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성전을 넘어서 다른 어떤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체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성취자이시다 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이 보는 율법은 무엇이냐? 스데반은 율법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스른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야말로 율법을 폐하는 사람, 율법은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이라고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스르는 진정한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38절을 보시면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도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율법이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 쓸모없는 율법은 의식법인 것이지 도덕법인 십계명 이런 것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었겠죠. 암시를 하고 있었겠죠. 이 율법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40절과 42절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론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졌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42절부터 43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로 바벨론 나라로 추방될 것을 말하고 있죠.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5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박해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박해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역사 대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너네는 율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나한테 그렇게 거짓 고발을 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로 너네는 율법을 지킨 자들이다? 아니다, 못 지킨 자들이다 라고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5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1절 보시면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는도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다는 거야.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건 뭡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태어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냐? 자신들은 그냥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말하는 게 바로 52절에 의인이라는 분입니다. 의인. 52절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의를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모두 성취하시고 모두 순종하셔서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 의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우리 대신에 의를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를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단어 선택을 함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의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지만 일부러 의인이라고 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에게 이 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의인을 믿어야 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시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켰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뭐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신약할 때 이것을 배웠죠. 모세 언약을 배우면서 이 율법과 우리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때 모세 언약을 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단지 그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게 바울의 사상이잖아요.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했다? 스데반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스데반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사상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긴 설교를 한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4절부터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 충만해서 스데반이 무엇을 보게 됐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죽음을 앞두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딱 봤을 때 하늘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을 더 많이 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 지상의 사역, 사람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제 다 이루시고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서 계신다는 건 뭐예요? 계속 일을 하신다는 표현이거든요.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대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간구하신다는 것은 정말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의롭고 아름답고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고 연약하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신분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온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요한 1서 2장 1절에도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2장 1절 387페이지에 있거든요. 요한 1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누가 있다?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그 모습을 스데반이 봤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지상의 법정 가운데 있어요. 공회에 불러들였어요. 공회가 그를 불러들였어요.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막 참수하고 있어요. 고발하고 있습니다.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스데반은 죄인이라고, 스데반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신성 모독자라고 판결을 받고 있죠. 근데 천상의 법정에서는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죄가 없다. 스데반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고 완전한 자다. 이 판결이 천상의 법정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스데반이 죄인이고 사형 판결을 받는 사람이지만 천상의 진정한 궁극적인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지상의 법정의 판결보다도 천상의 법정의 판결이 더 실질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이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셔서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막 참수하고 고발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복음이 오히려 생생하게 와닿으면서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것은 곧 복음을 우리가 생생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더 우리가 생생하게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스데반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이 가슴 속에서 현실이 되면서 스데반은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기를 고발했던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를 할 수가 있었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끝까지 담대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생생하게 끝까지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곧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적용 부분을 보시면 세상 법정의 판결과 하나님의 판결 중 무엇이 당신의 삶에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많은 판결을 받고 있죠. 세상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판결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판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근거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생하게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로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8장부터 보시면은 1절에 보시면은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순교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그 박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순교, 박해, 그리고 흩어짐. 흩어져서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4절 보시면은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가야 되고 땅끝까지 흩어져야 돼요. 근데 이들은 안 흩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냥 예루살렘에서 자신들끼리만 공동체를 이루면서 유대인들끼리만 그 복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너네들 더 이상 모여있으면 안 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박해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 사인을 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현대 선교의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인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게 됐어요. 왜? 공산주의가 완전히 집권하게 되면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중국에만 있다가 이제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도 가게 된 거예요. 동아시아에도 가게 되고 동남아시아도 가게 되고, 그게 흩어지면서 선교를 하게 돼서 이전에는 복음을 못 들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원래 중국 이 내지 교회에 우두머리로 있었는데, 이들이 추방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현지인들이 리더가 된 거예요. 중국의 현지인들이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 더 활발하게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어요. 중국 교회에 대한 박해, 선교사들의 추방이 오히려 중국 교회를 성장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재앙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인가요? 4절에 보시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두려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죠?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사도 외의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누구죠? 평신도들이 흩어진 거예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본부처럼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커맨드 센터처럼 이렇게 있었고, 평신도들이 흩어져서 선교를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면이 무엇인가? 성직자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직자라는 말을 요즘에 안 쓰려고 하지만 모든 직업이 성직이니까요. 거룩한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로마라는 커다란 제국도 나중에는 기독교화가 된 것이죠. 평신도 선교가 이 목사들만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목사들이 조금 더 성경도 좀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말도 좀 더 잘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비교해 봤을 때 어떤가요?
목사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지 간증하는 것이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은혜로울 수가 있어요. 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참 뭐라 해야 될까, 서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런 사이인데도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선교가 사실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뭐 목사님이 좋은 설교해 주신대 하고 교회에 데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좋은 것은 자신의 어떤 간증, 자신의 변화된 삶,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집사 이야기,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데반 집사보다는 분량이 훨씬 적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제 8장 4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빌립 집사라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는 그 어떤 이방 지역보다 사실은 심리적인 거리가 가장 먼 곳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차라리 이방 땅에 가면 갔지 사마리아로는 안 갔던 거예요. 사마리아로 직접 건너가기보다 그냥 뺑 둘러서 갔거든요. 사마리아는 땅도 밟기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점령했을 때 사마리아 백성들이 추방됐습니다. 그 추방된 인구를 메꾸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였겠죠. 결혼도 하고 자손도 낳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스스로는 자기의 순수 혈통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잡종처럼 보이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피를 섞어버린 잡종,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또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사람들이 이탈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북쪽에 따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단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도 이단이고 잡종이고 종교적으로도 이단인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경멸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죠. 예수님한테,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랑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할 정도로 물 달라고 하는 말조차 뭐라 할까요? 금지가 됐을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에 선교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복음 때문에. 더 이상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우월감이 빌립의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월감이 복음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인간적인 교만함이 사라진 거예요. 왜?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문화나 민족, 어떤 특정한 그룹, 그들만이 특별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죠. 다 모두가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어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교만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의 선교는 정말 편견이 없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단, 어떤 계층에서든 간에 희망을 발견했던. 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사마리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룹들. 대표적으로는 무슬림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워낙 무슬림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난민에 대한 반대,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무슬림한테는 전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적 소수자들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그들도 죄인이지만 뭐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복음으로 봤을 때, 복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층에게든지, 어떤 문화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그룹 안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복음을 편견 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복음의 메시지 자체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빌립의 사역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8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짧은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네, 빌립의 사역이 첫 번째로 말씀의 사역을 했습니다. 5절에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행동의 사역을 했죠. 실천적인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런 표적과 이런 실천적인 행동들 때문에 6절을 보시면은 무리가 그의 말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절에는 그 모든 결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립 한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한 사람이 이 도시를 바꿔놓은 거예요. 기쁨의 도시로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말씀과 행동의 실천의 사역을 같이 조화롭게 했기 때문이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물론 이 빌립이 행한 것은 기적입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병을 치유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지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는 뭔가? 우리가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이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죠. 크리스천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뭡니까?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들 또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또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묶여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는 이 빌립과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 교회가 더불어서 그런 실천적인 사역도 같이 하면은 우리 지역 사회가 기쁜 사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 때문에. 근데 이 빌립의 사역 가운데 이 빌립의 사역을 굉장히 동경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인데요. 마술사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어떤 특이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를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말을 합니다.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나한테도 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엄청나게 혼냅니다.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에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베드로가 깨뜨려 왔을 때 정말 영적인 그런 은사로서 깨뜨려 봤을 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악독이 가득 찬 탐욕이 가득 찬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시몬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시몬이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반되죠. 세례를 받았으면 믿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여전히 이 마음에 악독과 탐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어요. 그냥 복음을 지적으로 깨닫고 그냥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자신이 마술을 행하는 능력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술사였기 때문에 그 더 큰 능력을 갖고 싶어서 막 사도들한테 딜을 하는 것이죠. 뭡니까? 회심하지 않았으나 회심한 척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미 믿는 자이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그런 인정, 사람들로부터 오는 어떤 존경, 인기, 이런 것이 자신의 구원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세상에서 추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에 들어온 이후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인정, 명예, 인기, 그것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 추구하는 형태만 달라진 거예요. 밖에서 추구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그냥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 안에서. 밖에서 권력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똑같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고 뭐 집사나 장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지만 거듭난 척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예전에 추구하던 것을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할 수가 없죠. 우리도 계속해서 그런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인 것을 늘 기억해야겠죠. 그런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 나의 노력, 나의 스스로의 행복 추구, 이게 나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게 나의 구원이다 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2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그렇게 막 혼을 냈을 때, 책망했을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어떤 진실된 회개는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없어요. 죄에 대한 고백은 없어요. 그냥 내게 올 심판을 면하게 해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를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취하고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모습.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과 그냥 친분을 쌓고 지옥에만 안 가면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목적 아닙니까? 근데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복음을 믿는 자로서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는지, 열매가 맺혀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실제로 보시면은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고위 관리였어요. 아프리카인이었기 때문에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경건함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고위관리 같은 사람은 내시면은 뭐예요? 거세를 당한 사람이죠. 그 당시에 고위관리에 오르려면 남자는 거세를 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거세 당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율법에 따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8장 30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었는데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특별히 왜 읽었을까? 추측해 보면 이사야 56장에 나중에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고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자가 누구죠? 거세된 사람이죠. 거세된 환관 내시도 메시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 56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내시가 그 부분을 나중에 또 읽으려고 계속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빌립이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빌립이 30절에 보시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읽는 구절이 뭐죠?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죠.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이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빌립이 얘기를 해줬겠죠. 그래서 이 빌립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빌립 전도의 특징, 이것만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전도의 특징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에디오피아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빌립이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도 피부색도 다르고, 그리고 경제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계층도 다르죠. 빌립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에디오피아 내시는 뭐예요? 고위 관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나랑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그가 그냥 무작정 전도 아니에요. 가서 이 공식이 짜여져 있잖아요. 전도의 공식,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지금 읽고 있는 게 뭐냐?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주된 관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된 생각, 관심사, 이게 뭘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이 말씀을 해석해다오 라고 말하죠. 질문하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틀에 박힌 전도가 아니라 그 사람과 상호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전도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도했을 때 우리가 장점은 복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권위 있는 글의 근거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는 신빙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빌립의 전도의 특징을 따라서 우리도 전도를 해야겠죠. 특별히 우리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편견 없이 전도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 빌립 집사 그리고 이전에는 스데반 집사 두 집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 특별히 와닿은 내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신 그런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끝나고 나서 저한테 특별히 또 질문이 있으시면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